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1면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임이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주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여호와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이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애우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귀빈 대접을 받고 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 후반기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숫자가 불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은혜를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점점 불어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두면 틀림없이 이제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여러 가지 이제 박해를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아들이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들이 낳으면 다 죽으면 씨를 말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그냥 흔적을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겁니다.
이런 어려움, 고난, 환난 중에 있을 때 그야말로 이제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된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13장 사실 1절부터 쭉 읽었으면 더 좋은데 하여튼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이고 참된 신앙생활의 목적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은 무엇하기 위함이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앙생활의 목적의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헛것을 잡고 있으면 결국은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죽음과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바로 그렇지요. 오늘 교회 나왔는데 오늘 좀 내가 좀 듣고 싶은 말을 좀 목사님으로부터 들으려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배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고 목사는 서서히 있는 게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만 봐도 다릅니다. 지방방송 끄십시다. 눈을 번쩍 뜨세요. 여러분, 어젯밤에 온 놈을 또 만나면 안 됩니다. 어젯밤을 잠을 항상 빨리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 날 밤은. 제가 뭔 말 하다 잊어버리잖아요. 삼천포로 빠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제가 절에 가서 알았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비교 종교도 공부를 하거든요. 불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요. 불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이제 뭐 이슬람교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하여튼 세계 유명한 종교, 심지어는 샤머니즘, 무속 이런 것까지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 권들의 책을 읽고 그랬는데, 제가 절에 가서야 이게 예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절에 가도 깨달을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하냐? 계속 이 스님은 통통통통통통통 하면서 연불을 외워요. 연불을 외우면 일반 사람 찾아가지고 계속 이러는, 아, 이게 예배구나 깨달았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뭐 옛날에 2000년 전에 뭐 의자가 없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일어서서 들었어요. 찬송을 부를 때도 일어서서 찬송을 해요. 모든 찬송. 천주교만 가도 그러잖아요. 권사님, 찬송 부를 때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 어디 찬송 부르는데 함부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이 앉아서 찬송 부릅니까? 기도할 때 버릇없이 그래요. 여러분, 버릇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나 있어야 돼, 알고나. 아, 이것이 법도는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의 문화가 밝다고 그러다 보니까 의제가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좀,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좀 그러시면 좋겠어. 딱 한 사람씩 여기 앉아서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고 돌아가서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하, 이것이 예배구나. 꼭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의미를 훨씬 더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내가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복종시키는 게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아, 오늘은 내가 들을 말 못 들었네? 내가 조금 오늘은 좀 섭섭한 말을 들었네? 여러분, 전혀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 오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엎드려서 복종시키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예배다. 예배를 이제 광의적으로 넓게 의미로 말하자면 우리 삶이 또 예배가 되기도 해야 됩니다만은 아무튼 예배라는 것이 이렇다고 말했죠. 오늘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세 가지를 말씀해요. 예배가 삶이 되고 형식적인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뭐냐?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의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처음 난 것을 드려라 그 말이에요.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으뜸을 말합니다. 첫 것, 먼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네 것부터 챙기지 말고 먼저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셔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가장 귀하게 모시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 너희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지요. 우리가 다 그러기가 쉽습니다만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자신은 참 특별히 흠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가 정말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왜 그와 그 가정이 망해버렸냐?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도 제사장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엘리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들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이에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세습제입니다. 세습.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는데 이 제사장인데 아주 못된 짓을 계속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 한 번, 두 번 경고하고 안 되면 이게 단칼에 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라도 망할 짓을 하면 강제로라도 못하게 막아야죠. 그런데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정 완전히 그냥 멸문치화를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그 아들들 다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나를,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한 대로 내가 너한테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면 내가 너를 으뜸으로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네가 나를 무시하고 만들어 하냐? 그러면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헤아리면 나도 헤아릴 것이고,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저주받은 여자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서원하지 않습니까? 내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자식이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게 하겠습니다. 자식을 주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의 삶을. 그게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와 사무엘을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비결이 뭐냐? 첫 것을 드리는 것이다. 첫 것. 그럼 도대체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첫 것을 드리는 것이냐? 이거지요. 5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눈 뜨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그냥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할 일에 그냥 바쁘십니까? 항상 눈을 뜨자마자, 정신을 차리자마자 우리에게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간밤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루를 하나님과 계획을 하고 첫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벽 4시에 일어났든지 5시에 일어났든지 6시에 일어났든지 7시에 일어났든지 중요한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너무 바빠서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참, 이 말 아주 깊이 음미할 만한 말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힘만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의 가운데 하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일이죠. 주일. 주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아주 깁니다만, 자, 주일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 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하루를, 물론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것들이지만 특별히 내가 주일만은,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날 그 휴대전화 교회 갖고 오시지 말라니까요. 아예 가지고 오시지 마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뭐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만히 모셔다도 오셨다가 가셔도 돼요. 그래도 여러분의 삶에 별 탈이 없습니다. 주일에 와서 교회까지 와서 그냥 전화를 받고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물질의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것, 첫 새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맨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물론 또 11조에 또 정신 얘기도 합니다. 11조는 열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첫 것이기도 해요. 가장 먼저 내 모든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3분의 1만 아멘을 하시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약속은요, 하나님과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을 내가 깨버리면 하나님도 깨버린다니까. 이게 바로 언약의 정신이에요. 언약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언약이에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짐승을 죽여가지고 갈라놓고 그 사이를 당사자들이 지나간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 건강에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건강도 첫 것이고 둘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습니까? 그 의미는 먼저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그런 은사, 탤런트, 이런 것을 내가 구별해서 내가 주님께 내가 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꼭 뭐 첫 시간은 아니지만 내가 이 시간, 주일이면 주일, 이 시간만큼은 절대 내가 세상 일,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자식을 바쳐라. 이제 수컷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그랬지요. 그때 당시는 이제 아들이 이게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시대에는. 그래서 장자를 대속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제 장자를 다 바쳐야 되는데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났으니까 대신 장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를 다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내가 장자 대신해서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숫자까지 계산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돈으로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자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것을 드린다 라는 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가장 으뜸으로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상을 미워하시거든. 우상.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첫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상은 반드시 부셔버린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무교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가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누룩을 버려라. 누룩, 여러분 누룩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죄를 뜻한다고 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저지르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저지르면 자동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원리예요. 요한복음 35장에서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이니까 반생을 한 40년을 이게 이 병 걸렸으니까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근데 실로암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이런 말을 듣고 실로암 연못이 움직이기를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자기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설령 그런 기회가 와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해졌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후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보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나았다 너 잘 됐다 잘 살아라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았다고 그래서 이제 나 됐다. 교회 안 다녀도 되겠다. 예수 안 믿어도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너 진짜 더 큰 병 걸려서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못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거 일구이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신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이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버리니까 죄 지르니까 결국 그 땅에서 또 쫓겨났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어진 복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 십계명은 3000년 전이나 오늘날 영원토록 그 법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다. 내 욕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는 것.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다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들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어떻게 못 날아다니게 합니까?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지켜는 하지 말아라. 그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온갖 잡동사의 생각들이 다 나게 돼 있다니까. 순간적으로 아이고 저놈 저거 그냥 벼락이라 가지고 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면 안 된다. 욕심이 잉태하면,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잉태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착상했다, 착상. 자궁에 붙었어요. 생명이 붙었어. 이걸 잉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버리는 것은 괜찮아.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지나가버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가 틈탈 가느라 순간적으로 1시간, 그냥 한 2시간은 그냥 아이고 저 괘씸한 놈, 이럴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자리 잡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그런데 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참 많아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다시는 죄악과 타협하지 않겠다. 아멘. 다시는 내가 내 신앙의 양심에 꺼리는 것은 내가 거절하겠다. 순간적으로 내가 화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자리 잡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 다음 날도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자, 세 번째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17절 8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이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다 갈 곳을 표시를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갈 곳을 가르쳐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는 10하루길이다 그랬어요. 거리가 11일이면 갈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곧장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빙 아래로 돌렸다 이거예요. 돌렸어. 하나님께서 빙 돌렸다니까. 왜 돌렸냐? 이 중간에 쭉 지름길로 가면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두려워서 그냥 나자빠져 버릴까 싶어서 뻔히 아니까 하나님께서 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2년째 되는 해에
아주 가나안 땅 코앞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보고가 부정적으로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불신했습니다. 불평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뒤돌아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몇 년입니까? 그때로부터 38년. 광야 생활을 40년 한 거예요. 돌아가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주 몇십 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이런 말이 보편화됐어요. 산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소나무 2개만 뽑아버리면 그냥 불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이 횡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밤에 산기도 참 제가 많이 했습니다. 밤 10시나 되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새벽 3시까지 또 이제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해야 능력을 더 받는다. 또 새벽 1시부터 3시까지가 악령의 역사가 가장 실 때니까 그냥 그때 기도해야 된다. 공동묘지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눈이 제대로 감아진가? 안 감아져요. 이게 꼭 금방 멋이 그냥 덮쳐와 버릴 것 같아. 여러분. 그래도 그냥 불 받아버린다고. 그때 기분이 내 마음이 뭐냐?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을 확 복음으로 뒤집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참 구원받고 교회도 붕괴되고 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 뽕도 따고 임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이게 틀립니까?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불만이 있어요. 불만. 하나님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다 좋다는데 왜 하나님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 불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능력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네가 바로 살아. 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면 좋을 텐데 내가 하는 일마다 기도만 하면 응답이 착착착 와버리고 내가 하는 일이 착착착 잘 돼버리고 그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내가 그 돈 갖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돈도 쓰고 선교비도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빙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렇지 않아요. 빙 돌게 만들 때가 있다니까. 광야길을 돌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양식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다듬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확 부흥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10월 27일인가 광화문에 참 모여라 200만 모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몇몇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좋기도 하지만 반대도 합니다. 200만 명 모여서 새를 형성하고 떠들 게 아니야. 거기에 모이지 않는 사람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골방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기도할 때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옳으냐 그르냐 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도 하셨지만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땅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게 믿음의 생활이고,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질서, 성령의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 그 길이 생명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된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은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따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악과는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내가 죄하고는 내가 담을 쌓겠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으뜸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최고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야겠다. 내가 첫 것을 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복된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복종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때를 따라 베푸신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